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이 되며 받으심직한 예배요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야베스 교회가 늘 주님 안에 성령 안에 날마다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대언의 영으로 부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쉼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징계의 수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좋은 일도 많지만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많다라는 거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내 방법도 내 어떤 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더 고난이 오게 되고 더 역경과 연단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아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오거나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오게 되면은 지인을 찾거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내 어려움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의 해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또한 한계라는 것에 부딪히기 때문에 절대 그들에게 우리에게 절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때에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위험한 일, 내 한계 어떤 것에 부딪혔을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 아버지를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요. 내가 모든 삶을 계획하게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을 작정하고 가지만은 내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이 징계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징계는 뭐예요?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당하시는 것이고 아픔을 당하는 것인데 근데 이 징계를 받는 우리가 이 징계의 수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첫째가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징계가 오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을 보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할렐루야. 바로 이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느냐? 연단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단련시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강한 군사로, 아멘, 우리를 견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뭡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는 훈련 속에서, 연단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잘할 때에 자기의 임무를 어느 곳이든 가서라도 충실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훈련의 시기는 내가 끝나고 싶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정한 자가 됐다라는, 이제 됐구나라는 그러한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그 훈련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때로는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이 징계를 받을 때, 힘들 때는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정말 도피하고 싶고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은 훈련하는 가운데서는 우리는 벗어나서도 안 되고 도망쳐서도 안 되고 결국은 거기에 앉아서 내가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끊임없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주저앉히려 가는 것이 뭐냐면, 유혹이 뭐냐면 바로 나를 죄 가운데로 불어넣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것. 그렇지만은 우리의 달려갈 길은 뭐라 그랬어요? 중단거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는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네. 마라톤은 우리가 가는 가운데 많은 뭡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만해, 그만해도 됐어, 나에게 자꾸만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달리고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말하자면 이 모든 신앙을 가지고 뭐래? 경주를 해. 경주. 근데 경주한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할렐루야. 경계하는 자는 뭐를 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그래서 이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올 때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결국은 내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그 징계 수단으로 줬던 인내를 잘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징계하셨던 그 목적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도망치고 싶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여러분 지금 천국 길인가요? 아니면 지옥 길인가요? 천국 길이. 왜 천국 길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가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내가 조금 어렵다라고 해서 벗어나고 싶고 조금 어렵다라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렵든 힘든든 좋든 나쁘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길이나 미륵된 길, 어그러진 길을 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함 같은 골짜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며 가는 것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그분이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나 몰라 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해주신다. 아멘. 내가 이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인내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목적지에 이르고 면류관을 얻는 것이지 중간에 한다고 해서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인내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뭐냐? 단련되어진 단련. 그죠? 처음에는 훈련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죠? 처음에는 달리기 할 때도 조금만 보다 힘든데 계속적으로 그 달리기. 그러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시키는 뭡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전쟁이 있을 때나 정말 현실에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몸이 그거를 훈련이 되고 단련이 돼서 그러한 상황들을 극한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처음에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견디기 어렵죠. 한참 막 자기의 자아가 있는 그럴 때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죽인다는 것이. 우리 여기 한솔이 여기 있지만 군대를 보면 아주 옷도 보기 싫대요. 아주 그냥. 별로 내가 볼 때는 힘들게 안 한 것 같은데도 쟤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것이었나 봐요. 예?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죠? 거기에 매여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왜 똑같은 것을 하는가. 그죠? 엎드렸다 앉았다 이런 것을 매일마다 한다고 하면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근데 뭐예요? 단련하는 거, 단련.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마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강한 군사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쓰기에 합당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 아멘. 농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나면 바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꽃이 나와야 되고 꽃이 펴야 되고 그래야 되고 나중에 결국이 열매 맺히는데 어떤 사람 아유 나 꽃도 안 피고 그냥 빨리 열매 맺어야 돼.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인내를 어디서 배우느냐? 농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 났을 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수확이 없잖아. 계속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비료 줘야 되지, 영양제 줘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담배 줘야 되지, 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수확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추수 때 가면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가면서 가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싫다라고 벗어버리고 아유 나는 징계받기 싫어, 나 고난받기 싫어, 나 어려움 받기 싫어, 나는 싫어하고 도망가 버린다라면 결국은 내가 뭡니까? 구원하고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징계의 수단이 뭐냐?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연다는 소망을 이렇게 말씀해요. 연다는 소망을. 우리를 단련한 것은 뭐냐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뭔 줄 아세요? 소망이에요. 소망. 할렐루야. 그죠? 이 소망이 사람에게 없으면 사람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이 비참해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기도 하지만은 그냥 모든 생각도 없이 그냥 그저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께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야 정신 차려 해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삶의 의미를 바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더 좋은 본향.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어요. 나그네. 그죠? 나그네는 결국은 뭡니까? 본향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앞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 보면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악경을 받고 구차히 면회를 하지 않고 결박과 옥의 갇힘과 채찍과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궁핍, 자지 못한 칼의 죽음, 굶주림,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에서도 그 모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이 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다시금 올라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지는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즐거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서 부활의 영광, 예수를 본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렸던 그들의 신앙이 바로 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좀 때로는 힘들 수는 있지만은 지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징계수단의 소망은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더 연단하고 우리를 더 단련해서 뭐를 위해서 소망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 안에 세우셔서 군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군사와 군인들과 우리와의 모든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분이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그 복합 통증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이 칼로, 면도칼로 자기를 그 찢는 그런 아픔이래요. 그러니까 마약 통증을 그 마약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죽고 싶다할 정도가 수없이 다가온답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은 순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그 아픔을 통증을 많이 겪었으니까 순교하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견디기가 쉽겠죠. 이기기가 쉽겠죠. 당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안 당해봤으니까 조금만 아프면 어떨 것 같아? 못 들어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우리는. 근데 많이 훈련된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으셨다. 대신해서. 성경에 보면 징계받기를 원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받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정말 죽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원하셨다라는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자기 아들을 징계받기를 원하고 자기 아들을 고난받기를 원하고 자기 아들을 죽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으시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수치와 멸시와 욕이 따르는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그 소망이 뭡니까?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도 어떨 때 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뭐냐면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인생의 마지막 애통이셨고 통곡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나 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 나를 싫어하나 봐요. 하나님 내가 미운가 봐요. 막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둔 것이지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셔요. 아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통곡하였던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버림받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일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지만 결국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 대신 이미나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정말 싸워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군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죄는 뭡니까? 하사를 벗어나다는 뜻이 벗어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뭐다? 다 죄다라는 죄.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과 부정과 악과 거짓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리가 되시고 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불의와 싸워야 되고 부정과 불법과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우리가 허용해버리면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효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죄와 싸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는 못 싸워요. 내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스스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다 져요. 다.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 우리 다 맞아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법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세상 권세자들과 싸우고 공중의 권세자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가면 불의가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며칠 전에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차히 형벌을 면하려 하지 마라.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지 마라 라는 말씀 주셨어요. 근데 저번 주에는 뭐라 했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근데 또 중간에 하나님 말씀 또 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악인을 두호하지 마라 라는 말씀 주셨어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내가 정말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참을 위해서는 때로는 형벌을 면하려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 권력에 절대로 교회는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주님을 어떤 사람들은 많이 부인해요.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세상 권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시인해 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시인할 때 그분이 시인해 주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는데 그분이 시인해 준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가 있더라도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그 징계를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인내하고 소망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냥 인내하고 아무리 소망 가지고 다 헛된 거죠. 믿음은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빠진 인내, 믿음이 빠진 사랑, 믿음이 빠진 소망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네? 자기의이기 때문에. 자기의. 우리 내 의가 있어요? 없어요? 내 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다?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범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뭐 세상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형통한 거, 병 치료되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다 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병든 자도 치료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셨기 때문에, 없는 자도 있게 하셨고 풍랑이나 바다도 잠잠케 하신 분인데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차라리 세상 가서 많이 누리고 살아야 돼. 억울하잖아요. 그죠? 세상도 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예수 믿지도 않아서 정말 천국도 못 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가서 정욕적으로 살고 누릴 거 다 사려고 살다 보면은 그래 지옥 가도 억울하지 않잖아요. 내가 누려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정의. 믿음이란 뭐예요? 실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하고 가는 것이, 구원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거짓이 아니라,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꾸며냈다 그랬죠. 기독교를 완전히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은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있는 상태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는 못 보니까 그렇지, 영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지금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육적으로는 보여지는 게 있지만은 영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에 올 때는 영이 눈이 열려버리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의가 무엇이냐면 내 자랑, 내 뜻이 자기의 의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는 다 죄 아래 갔다. 죄로 오염되어지고, 죄가 나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죄라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어릴 때부터 악을 행한다 그래서, 악을 행한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선을 행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인지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을 안다,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을 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다? 악을 버리는 것이고, 신앙생활하고 다시 온다는 것은 뭐를 쫓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쫓는 일이다. 할렐루야. 선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일을 버리고, 이제는 아멘,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선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의 죄와 악과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너희 나오라. 부름이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그죠? 우리를 죄와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불러냈다라는 거죠. 그죠? 레클레시아도 뭡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불러냈다. 뭘 불러내게? 세상에서 그 악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과 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죄는 죄가 나오고, 의는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에서 불러냄을 받았으므로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무슨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의롭다는 게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이 의롭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죄 없다예요. 바르다, 참이다, 옳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그분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 없다?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다. 네? 이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섰을 때 공의의 심판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죄 없다고 딱 재판해 준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졌는데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믿음 가운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징계하는 목적이 하나님은 선하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또한 거룩한 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부모도
부모도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데 징계할 때 보면 자기 뜻에 따라서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죠? 부모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근데도 니네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어떤다 그랬으니까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유익되게, 우리를 거룩한 성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 안에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적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가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은 그 사랑의 근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징계한다는 것이 징계.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해요. 그렇죠? 말로 훈계도 하고 꾸지람도 주고 말을 하죠. 왜?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어떨 때 때로는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는 내 뜻을 막기 위해서 나의 어떤 보상 심리를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해주기 위해서 자녀가 나에게 대리만족처럼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징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 그러고 우리 삼남매들 나는 애들한테 공부하는 소리 한 적 없어요. 그래도 다들 잘하더라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나는 공부하라고 소리 안 해요. 지금도 우리 아들내미 공부하는 애지만 그거보다가 나는 좀 쉬어라. 막 지는 막 열심히 막 자고 가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몸만 피곤해. 응? 우리는 바로 뭡니까? 그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가서 마귀 따라가니까 마귀 따라가지 말라라고 아멘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사자들이 굶주림 속에 양 한 마리 던지는 것 똑같아요. 네? 여러분 사자들이 굶주려서 3일 4일 5일 동안 굶주려 있는 데다 갖다가 양 한 마리 던져봐요. 닿기도 전에 다 부서지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 땅은 사자같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는 자를 찾고 악독과 악의가 가득하고 부정과 불법 이러한 것들로 죄로 가득 차고 악으로 가득 차 그 세상에 순하듯이 순한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그분을 집어 던졌다라는 거 이 땅에. 네?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그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보다 자신의 아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극치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 말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보다 더 그를 아끼고 그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뭐 사랑해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너 나에서 생명 바칠 수 있어? 아니면 너 가진 그렇게 말하면 뭔 것 같아? 너 나에서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럼 사람 빨리 다가올걸? 예? 사람들이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지. 너 정말 나 중에서 죽었어? 그럼 죽을 수 있어. 나 너 사랑하니까. 근데 그럼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나 다 줄 수 있어? 그거 못해.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이러한 생명과에 대해서는 너무 멀어요 우리가. 근데 실질적인 거는 세상적인 어떤 물질 이러한 것들은 내가 지금 바로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런 말 들어도 오해해서 그러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전 재산을 팔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말은 해놓고 나서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도 내 전 재산 못 팔고 내 재산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11조 못 드리고 감사 못 드리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명을 바친다. 어떻게 바쳐요?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바칩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 내가 못 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못 드리고 감사 못 드리고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못 드린다니까. 생명은 드려. 근데 어떻게 보면 물어보면 나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명을 드립니까? 근데 생명과 딱 연관되면 그때는 이제는 돈보다가는 생명이 더 귀중한 걸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내 남편을 살려만 준다라면 내 전 재산을 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집 지금 세 채가 있는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더라고. 생명과 딱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생명과 연결되면 돈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생명과 연관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늘보다 높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분을 믿는다라는 말로만 믿지 내 삶에 온전히 들여지지 않는 그 삶, 가짜의 신앙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셨다. 하나님 부음받으셨다는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죠?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 읽어보셨죠? 네? 옛날에 보시면은 주고 애들 계속 달라고 하니까 다 몸체 다 줘버렸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부음받은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붓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준 거예요. 자기의 생명. 사랑은 자기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주는 게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저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저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다라면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랑을 함부로 말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어때요? 내가 맞을 채찍에 그분이 맞으셨잖아요. 내가 써야 될 가시면류관, 저주받아야 될 면류관에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 쓰셨잖아요. 내가 창에 찔려야 되는데 그분이 창에 찔렸잖아요. 이 모든 그리고 내가 당해야 될 그 둘째 사망까지도 그분은 불과 유황불에까지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염 속에서 그 사람이 타 죽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황불에, 불과 유황불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둘째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이사야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을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 다 양 같아서 그릇땡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예요? 담당시켰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평화를 누렸다. 바로 우리는 다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서는 안 돼요. 성경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표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로 뭡니까?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 거룩한 성에 누구든지 다
참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진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드리지 못하는 삶 용서하시고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